아멘, 아멘. 저는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 범고래, 수족관에 있는 그 고래인데 이 범고래가 그렇게 사나운 줄 몰랐어요. 범고래 70마리가 고래 가운데 제일 큰 대왕고래 한 마리를 잡아먹기 위하여서 작전을 펴는데 그 덩치 큰 대왕고래가 한 대만 치면 범고래들이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 70마리의 무리가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포위망을 쳐서 힘이 좀 세다 싶으면 포위망을 넓히고 또 좀 힘이 떨어진다 싶으면 포위망을 좁혀서 한 입씩 물고 해서 결국은 대왕고래를 죽이는 장면 영상으로 봤는데 와, 참 범고래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그렇게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아세요? 복음의 길에는 온 사방에 누룩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몸이 아프든지, 내가 좀 순종하려고 하면 상황이 안 되든지, 뭔가 좀 내가 좋은 뜻을 품으면 갑자기 나로 움직일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경험합니다. 복음의 길에는 누룩들이 있어요. 그 누룩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그 가르침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근데 복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사실 물리적인 아픔도 힘듭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제일 치명적인 복음의 길을 완전히 뒤엎는 치명적인 그러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과 말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건 내가 돈을 잃는 거나 사람을 잃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내 삶의 자리를 잃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를 변질시켜요? 복음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생각, 그런 이상이나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가르침, 복음의 길에 붙는 누룩 중에 최악이 잘못된 가르침인데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머리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서 나에게 오는 게 없고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가는 게 없어요. 그것은 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복음을 변질시킨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말들로, 저런 상황들로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들어야 될까요? 그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게 내 생각을 부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는 지금 어디에 더 신경 쓰고 있니? 너의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와 같은 그 가르침들, 세상의 철학들, 이념들, 이데올로기들, 아니면 네가 가지고 들었던 사람들의 말들, 거기에 너의 관심이 가 있니?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할 거다.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니?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에게 묻고 악한 것이 우리에게 묻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면 새롭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건지움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이나 어떤 말이 아니에요. 복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 땅을 걸어갈 때에 끊임없이 그 가르침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주의해라, 주의해라. 그게 너에게 올 때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할 텐데 너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마라. 제가 죽을 것 같은데요, 네가 죽더라도 그것에 기울이지 마라. 너는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있어.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있어. 너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그것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첫 번째 걸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신경을 쓰고 내 마음을 내어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복음에서 변질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정확하게 누룩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이 누룩이 뭔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 아니면 내가 수고한 일들, 아니면 나의 옳음, 이것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뭡니까? 복음과는 정반대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승인이 안 떨어졌던 생각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맞아도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내려놔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누룩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룩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고 누룩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누룩이 어떤 거냐면 온 덩이에 퍼져서 그것이 즉시 부풀러 올라서 그 덩이에 다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간단한 누룩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설교는 100번 들어도 한 번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있잖아요, 누룩 같은 가르침, 어머 전 목사 저렇대, 한 번만 들어도 평생 기억합니다. 어머 정장로 저렇대, 어머 이권사 저렇대, 어머 교회 그렇대, 어머 그 양반 그랬어? 이런 말은요 순식간에 퍼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분, 지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그런데 어릴 적부터 받았던 서름, 신앙생활하면서 당했던 아픔, 그리고 내 안에 쉽지 않았던 부부간에 있었던 말들, 이상하게 온몸에 다 퍼져 있어요. 버튼 안 눌러도 돼. 그냥 꾹 하면 바로 터져 나와요. 누룩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누룩이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상하게 복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그렇게 실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겨우 간직하는 것 같은데, 이 누룩은요 이상하게 적극적으로 온몸에 퍼지는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내 안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누룩의 이야기를 할 때는 사도 바울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할례는 복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할례는 복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대단히 이중적이시네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시네요. 이런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유니게.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로이스. 이수한테 퀴즈 내는 겁니다. 그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신앙양, 아버지는 아마 어릴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유니게로부터, 영어로는 유니스입니다. 한국말은 유니게예요. 근데 유니게로부터 신앙 양육을 받는데 유니게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유대인 엄마의 아들인데 엄마가 신앙을 가졌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뭘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유대인 엄마인데 아들한테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신기하죠? 왜? 엄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치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몸에 퍼지는 누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나한테서 끊어져야지 내 자녀한테 가면 안 돼요. 그런 누룩들이. 그 엄마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 집안 자식인데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합니다.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해요. 지난번에 분명히 당신이 디모데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지금은 할례 받는 우리 보고 복음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무 이중적이시네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룩이라고 말할 때요, 누룩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누룩은 자기만의 정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냐면 나를 때려 죽어도 포기하지 않을 이기적인 강함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가 다 망하고 돌아온 백성이 내가 하나님만 섬기리라 했던 자들이 껍데기만 남게 되어질 정도로 이 누룩이 강해요. 내가 다 망해서 죽게 되어도 나한테서 잘 안 떨어지는 그게 누룩이에요. 자기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런 누룩을 포기하지 않고 왜 자기를 비난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룩이 구원하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누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정당성에 다 빠져 있다. 자기 이유에 매몰되어 있지 그 이유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는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습니까? 왜 받게 했죠? 유대인에게 가려고 하는데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을 만나지를 않아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거예요. 복음의 전초기지로. 근데 마가 요한이 처음에 전도여행을 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도여행을 가다가 디모데를 만났는데 얘야말로 믿음의 동력자인 거예요. 얘하고 어디를 가요? 이방인도 가고 유대인도 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유대인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얘는 유대인만 만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디모데를 불렀던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고린도서 7장 18절에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렐루야. 이제 믿는 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그 정당성이 옳다고 말하고 아무리 그이가 옳다고 말해도 복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리고 권하는 게 뭡니까?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의 정당성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너에게 하는 말에 내 말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왜 누룩이라고 말했냐면 누룩은 바로 퍼집니다. 그리고 누룩은요 정말 즐기도록 자기 정당성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서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그것이 절대 안 사라지려고 할 때 누룩임을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누룩임을 빨리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는 도전이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내 안에 누룩이 있어요. 나도 쉽지 않아요. 사실 떨치고 싶은데 잘 안 떨어져요. 그 누룩에 대한 처방전이 뭡니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이유를 이기는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을 빼면 우리는 절대 그 누룩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에게 선포하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이 뭡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들이 할례 때문에 흔들리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지금 너희들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너를 끝까지 세우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나누는 성도를 향한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데 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라는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은 할례로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완전히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는다. 너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내 하나님이 너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만 우리는 그 뒤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믿으세요. 선악간에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고 무엇인가 아픔이 있고 무엇인가 답답하다면 담대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하다면 하나님 그 악에 대한 징계를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옳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심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뒤에서 물어가지고 말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 단지파와 같은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가지고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비판하고 함부로 험담하고 함부로 믿음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사람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하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1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렇게 할례가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할례를 그게 할례가 정말 맞다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겠니? 근데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할례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냥 두세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참견하지 마세요. 바이러스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디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박살날 겁니다. 박살날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걸림돌 하면 범퍼카가 생각나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범퍼카 있잖아요. 꽝 받으면 그냥 근데 재밌더라고요. 고물에 이렇게 박는 게. 십자가가요 계속 들이박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이 사람 힘들어요. 왜? 계속 내 안에 바이러스들이 계속 안 뽑힌 것들이 십자가가 와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묻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갈등이야, 계속 원망이야, 계속 어려워, 계속 똑같아. 그 사람 십자가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야, 너 왜 어떻게 돌멩이 왜 이렇게 똑같니? 십자가 계속 그냥 십자가 그냥 있지 않아요. 십자가가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말들을 내가 품고 왜 그렇지 그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가 가서 깨트릴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가서 십자가 앞에서 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예요? 그 위에 그냥 불을 쌓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가서 그 영혼을 깨트리실 때 누가 그 앞에 나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정죄, 비난, 원망, 십자가 앞에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지 못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스스로. 그리고 그게 다 깨져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갈 테니 그냥 불쌍하잖아요. 기도해 줘야지.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는요 온몸에 즉각적으로 퍼지고, 바이러스는요 우리에게 올 때요 그것이 정말 정당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안에 꼭 뭉쳐져서 하나님을 절대 못 듣게 만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이죠. 뭐를 선포합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거라는 확신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내가 손대지 않더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십자가가 그 능력 가운데 그를 도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름을 받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복음 그 길에 누룩들이 붙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자꾸 누룩이 붙어요. 그래서 누룩이 붙을 때 마지막 결론이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좀 말씀이 너무 원색적, 제 성경에서 제일 원색적인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야,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니? 할례가 그렇게 좋아? 할례가 그렇게 맞아? 그러면 아예 생식기를 잘라버려. 그 말이에요. 베어버리라. 그렇게 그 말이 맞다면 너 그것 가지고 구원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 말이 맞다면 너 그거 가지고 구원받아봐. 구원이 되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 말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베어버리라는 말이 뭐냐면 맛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들어와도 복음 아닌 누룩에 대해서는 조금도 내 안에 맛이 없도록,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더 주님 앞에 주님을 듣는 쪽으로 걸어 나가서, 내가 주님을 더 듣는 쪽으로 걸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상담을 하는데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상담 내용이 뭐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좋은 목사님, 제 고민이 있는데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하게도 설교를 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많이 섬겨 보신 분들은 이런 갈등을 느끼실 거예요. 나 그럴 자격 없는데, 나 믿음 없는데, 나 능력 없는데, 여기서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매일 서야 되는 목회자는 십자가가 날마다 때려 부수니 뭐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간암과 우울증이 제일 많다잖아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설교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권면했답니다. 설교할 때 믿음이 없으시니까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세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세요. 왜? 믿음은 듣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엎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주실 때까지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붙었던 누룩들이 있다면 주님 이거 제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까지 정말 이 연약한 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